반갑습니다. 부성 3부 부원 여러분. 4월 11일.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서울, 무슨 선거였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벌써 선거도 끝났고, 어제 어딘가를 갔다 왔는데 엄청 덥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이제는 그냥 반팔 입고 다녀서 올해는 더위가 빨리 오고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아침에는 또 그런데 추운데 한번 썼잖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춥더라고요. 딱 좋죠. 이렇게 생활하기가 딱 좋은 날씨인 것 같고, 하여튼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고 또 지방으로나 이렇게 꼭 구경 가기에 참 좋은 날씨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코로나19라서. 거리두기 해도 뭐 붐비는 데는 늘 붐빈다고. 그래도 공식적으로 어떤 뭐 모임에서는 가기가 어려우니까 개별적으로는 좀 가더라도 이때 되면은 다 봄 꽃맞이 뭐 여행 가고 본사에서나 뭐 유전도에서나 이렇게 갈만할 시즌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은 뭐 교회는 뭐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4월달에 교회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세례식 있었고, 또 교회 뭐 이번 주에 오후 예배 때 중고등부 헌신 전국 뭐 헌신 예배가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저희 교회에서 노예가 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 노예고 목요일 날 목사 안수식이고, 그 다음 주일이 저희 장로 임직식이고, 그러니까 엄청 계속 일정도 빠듯하고, 또 노예하기 전에 교회 단장 하신다고. 그래서 물론 어제도 이제 문막 가셔가지고 뭐 꽃하고 나무하고 다 심고 정리하고 많이 오셨는데, 교회도 지금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이제 가동하잖아요. 주일만 가동하는 것 같긴 한데 새 엘리베이터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 2층에도 이렇게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거기 공간하고 바닥도 다 다시 깔았었고, 그리고 방송실도 지금 방송 영상 그 장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내일부터는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새벽 기도는 내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낮부터는 다 뜯어가지고 다 새 카메라로 다 바꾸고, 고작업이 이번 주에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렇게 유튜브로 보시더라도 밝은 화면으로 얼만큼 밝아질지를 기대해야 되는데, 하여튼 마이크가 문제인데. 네? 음향이 좀 딸리는데. 화면 좀 별로. 화면은 뭐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화면도 많이 안 좋고, 음향 유튜브로 들을 때는 그렇게 막 답답하고 그렇지는 않지 않나요? 저는 찬양을 하잖아요. 수요일 때. 찬양 자체는 그거는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꺼져요. 이제 그리고 어떤 2번 마이크가 좀 그렇고요. 6번. 5번, 6번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건 한번 이제 손을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찬양하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커지고, 어떤 분은 갑자기 꺼지고 작아지고. 그 부분은 뭐 바꾼다고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좀 방송실에서 봉사하실 분들이 쭉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서 그쪽만 이렇게 조금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이제 손이 없으니까 지금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한 사람이 다 하거든요. 지금 사무장님이 하세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하는데, 그게 이제 자막을 자막이 우리가 많으니까 자막기를 넘기는 데만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일이 이제 조율하고 모니터하고 이렇게 다 소리 크고 작고 이런 것들을 근데 발소리 때는 또 더해. 디테일하게 이제 만져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주일하고는 또 다르고 아니 금요. 금요일은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하겠죠. 근데 수요 때나 금요 때는 마이크가 좀 동일한데 수요는 이게 엄청 커요. 그거는 이제 조금씩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사람이 하시겠죠. 누가요? 저를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세요? 아닙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방송실에 안 들어갑니다. 네. 누가 하시는 하여튼 이제 그 부분은 앞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뭐 방송실에서도 지금 이 시스템 바꾸면서 체계를 조금 바꾸려고 하거든요. 봉사자하고 자막만 담당하고 이것만 이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게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데 봉사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자가 쭉 이렇게 이제 관심 있고 봉사하실 분들이 없으니까 이게 혼자서는 누구도 뭐 가서도 이거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찬양팀이 앞에서 못하고 앉아서 하시잖아요. 앉아서 하니까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스피커에서 내 소리가 크게 들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거를 그렇게 앉은 상태에서 만든다면은 싱어들은 자기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들어야 돼요. 아니 유튜브로 들었을 때. 그 유튜브로 들었을 때 한두 명만 튀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난주만 들어도 어떤 집사님의 목소리하고 전도사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션들을 이제 잡을 때 지금 뭐 말이 나오셔서 말씀드리지만은 세션들을 마이크를 잡을 때 원래는 이제 모니터 소리에서 내가 소리가 적다 하면 그 모니터 소리만 키워주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회중석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찬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들린다고 내 소리 작다고 해서 키우면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좀 덜 할 수 있는데 송출되는 소리는 리더보다 한두 명만 소리가 더 크고 뭐 그렇게 이제 들리게끔 이제 송출돼서 나가니까 그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리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올려줄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유튜브로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잘 되려면은 개별적인 찬양팀 모니터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해서 거기에서만 찬양팀 목소리만 잘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져주는 부분들이 더 있으면은 좀 더 노래 부르기도 더 찬양 부르기도 더 쉽고 또 듣는 사람들도 또 더 깔끔하게 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이제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없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답답하시죠? 뭐 어쨌든 이제 찬양팀에서는 좀 요구하면 딱딱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는 또 모니터는 안 켜고 갈고리를 모니터 켜고 마이크 테스트 엄청나게 하고 하는데 수요는 모니터도 안 켜고 마이크 테스트도 한 1, 2초로 끝내고, 그러니까 갈고리랑 너무 그 상황이 여건이 환경이 너무 차이가 나고. 하여튼 거기에 뭐 하여튼 한 사람 담당자가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하면은 마이크 테스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 들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고, 거기에 이제 치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자막 실수 안 하기 위해서도 뭐 이거 자막하고 이거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것만 실수 안 하기 위해도 신경이 바짝 써 있는데 이거까지 뭐 조율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이제 그쪽으로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자막기도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막하고 또 달라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 새로 교육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봉사자들이 좀 더 추가되면 그러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네. 코로나가 끝나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 갖고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뭐 딱 이번 이제 끝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쭉 온라인도 유튜브도 쭉 어느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 이제부터는 온라인 이제 안 한다 이렇게는 또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박석철 지사님처럼 IT 쪽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이러신 분들이 방송실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사를 잘 하시면 네, 그게 참 도움이 될 텐데 우리 교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임무고 또 청년들도 이렇게 실력 있거나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봉사하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방송실에서 봉사하면은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면은 득되는 게 참 많거든요. 웬만한 데서는 이런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으니까 경험을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음량 같은 경우에는 뭐 실용음악과나 아니면 미디어과나 이런 쪽으로 대학교를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는 뭐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학과를 나오면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플러스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해봐야 그게 느는 것 같아요. 환경이 다 다르고 시스템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모델을 쓰는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뭐 조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르고 이런 부분들에서 경력과 이렇게 이 경험을 쌓는 게 참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방송실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정도면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 좀 쌓으면은 참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친구들을 잘 이렇게 빨리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입선무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조금 예배나 뭐 찬양팀이나 모두에게 다 이렇게 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이번에 좀 많이 앞으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다른 교회와 너무 비교가 돼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원래 한 5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이 정도 하여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뭐 이게 영상 카메라만 바꿔서는 뭐 안 되니까 카메라 바꾸니까 조명이 또 문제가 이제 너무 약하고 또 요걸 생각하니까 또 음향적으로도 또 이렇게 안 들린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다 손댈 수는 없고 조금씩 앞으로보다는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성공 많이 해야겠네요, 우리가 다. 그러게요. 많이 기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랑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이야. 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네. 참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부부가 끌리는 부분이 점이 있어서 서로가 감정이 생기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쭉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신혼 때 그리고 연애 때 배우자를 향한 어떤 이 끌림, 좋아하는 점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점이 좋아서 결혼했다. 나는 이게 좋아서 이런 이제 장점이 있어서 배우자를 선택했다. 배우자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외형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또 끝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책에서 보면은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게
철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사랑, 철학에서는 제가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랑을 구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것보다 5가지로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것이 이 에로스의 사랑, 어떤 본능적인 욕구적인 그런 사랑.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를 주면은 나도 하나 주고, 1대1 네가 이만큼 나를 사랑해 줬으니까 나도 그만큼 해준다, 이런 그런 감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인 거죠.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성적인 사랑이라고도 나왔는데 그냥 우정 같은 친구와의 어떤 관계에서 네가 이만큼 나에게 좋게 대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준다, 이런 기본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라고 보면, 필레오의 사랑은 이거는 이제 우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감정, 1대1로 이렇게 하나 주면은 하나를 이제 자녀들이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나의 자녀니까, 내가 사랑해서 난 아이니까, 뭐 그런 관계적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만큼의 내가 10을 줘도 10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라면, 아가페의 사랑은 주는 것과 내가 10개를 주면은 그래도 하나는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으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참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께 뭐 사랑을 주거나 하지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가 씻음받았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데, 끝이 없는 사랑, 우리가 어떻게 대하든 대하지 않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전히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가 체크된 게 말씀 구절인데, 이 말씀 구절을 쭉 보면은 우리의 사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또 끊을 수 없도록 늘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인간적인지라 참 이게 어렵죠. 제가 봤을 때는 에로스의 사랑은 일반적인 거니까 대부분 그런 사랑에는 있고, 그 다음에 필레의 사랑, 여기에서는 조금 감정이 좋을 때는 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상대방하고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은 이 사랑을 잘 못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가 배우자를 대하고 또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하다.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섬겨줘야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 때문에 당신이 이거 해줬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이런 점이 좋으니까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분 권사님이 결혼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결혼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권사님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교회,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부터 교회는 무슨 니만 가라, 내가 너 교회 다니는 거는 내 터치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교회 안 나오는 거 터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대학생이 되고 뭐 이럴 때까지도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그래서 저보고 그때 제가 전사였는데 전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나 지금 20몇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보통 이렇게 성경 공부나 뭔가 하면은 남편이 믿지 않으면은 더 이렇게 더 큰 사랑으로 남편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더 섬기면 남편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나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애들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낼 때 됐고 뭐 이러는데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10년 동안 20년 동안 남편에게 막 순종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무조건 뭐라 하면은 최대한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해줬는데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것 같지 않은, 변해야 될, 기도하니까는 변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하면 딱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은 뭐 배우자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끝도 없고 내가 하는 게 그냥 뭐 아무런 드러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은 이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분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그 가정사를 들어오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오고 뭐 그렇게, 또 교회에 나온 사람 왜 그러냐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최대한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고 정리하고 그 세월을 몇십 년 동안 해오셨던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참 고통이고, 또 말처럼 그냥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냥 배우자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네. 저 목회자분들과 구성부에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 했고 하고 있는, 그렇잖아요, 간식으로.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연애 주고 이혼을 못 받아도 무조건적인 네. 사랑과 성김으로. 우리 조명희 집사님이 잘해주시니까. 네. 저도 무조건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러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더 이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애쓰고 또 그 사랑을 묵상하고 또 그 사랑에 우리가 늘 충만하기를 가지고 있어야 또 그 사랑이 또 이렇게 밖으로 잘 흘러 넘쳐나기 때문에 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렇게 묵상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꾸준하게 잘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배우자의 나는 어떤 배우자를 어떠한 점을
어떠한 점이 좋아서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당신 이런 점이 좋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점이 사라진다면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지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끝이 없으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시는 우리 부성 산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성 산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또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요구사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더 섬기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또 가정의 평안과 또 직장생활과 모든 삶의 모든 터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